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현장 분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세기 3장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혹 기억하시는지요? 전 왜 하나님이 그것에 뱀이 있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한 성도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을 깨닫고 나면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절묘한지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비사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사로 이르지 않고 밝히 공개해 주실 것을 주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제시된 비유를 푸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 성경 전체 흐르는 이 선악과의 맥을 찾아 선악과 총론을 만들어 그동안 많은 목회자분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한마디로 산영 차원의 첫사람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지 남편에게도 먹여 부부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최대의 불행한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반드시 재조명해야 합니다. 산영 차원으로 거듭난 여자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무엇보다도 과거 에덴 동산 그 현장으로 찾아가 어떤 말이 여자와 뱀 사이에 오갔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떤 말로 뱀에게 답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여자와 뱀의 대화를 비교 분석하는 탐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뱀이 왜, 어떤 이유로 여자를 먼저 유혹하였는가, 그 원인도 찾아내고 그 전개 과정의 변화와 결과를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선악과 사건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의미를 몰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장래까지 계속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끝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불행의 모든 근원과 원인이 다 선악과에 기인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사건의 어록을 통해 마귀의 유혹 방법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 창조하신 산영 차원의 첫사람 남자와 여자를 에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정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침입자가 있으며 경고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 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의 결과는 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두 번째,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요?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으면 죽는다를 강조하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감하고 내용을 바꿔서 여자가 아는가 모르는가 질문 형식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자는 이 말을 듣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없던 말씀을 더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희석하여 변질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배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아 정반대로 거짓말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점잖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어록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충 들었구나.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뱀으로 비유된 사단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가정해서 여자에게 접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감하고 희석하여 교활하게 거짓으로 여자를 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에덴 동산 다스리고 지켜. 에덴 동산의 각종 시간은 먹어. 오직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죽는다는 것은 그 명령을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마음속에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고 자기의 부정확한 기억을 그대로 뱀에게 드러내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잘 심고 기억하려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사단은 늘 우리를 기웃거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마음의 밭. 어떤 밭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신지요? 저는 어느 날 이 장면을 천천히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다니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대충대충 혹은 적당히 혹은 마음의 떨림과 울림 있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셨고 그것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게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야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요? 그런데 여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한 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한 발 더 다가가 거짓말로 속삭였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어록인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이 혹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단순한 한 사건으로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도 동산 각종 시간은 먹되 오직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다만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들은 아직 그때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의 어록을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말과 뱀의 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면 사단에게 당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어록에서 한마디로 지적해 주시고 성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고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대충 듣는 자들은 이미 거의 사단 마귀의 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영 차원의 남자와 여자를 에덴으로 인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유념하지 않은 결과 아내가 바로 유혹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장면을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묘사했고, 누가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어 자기 새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구약, 예언서, 신약, 계시록의 바통을 이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더하고 감하고 희석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감하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얼마큼 아신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도 그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뱀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뱀은 혀가 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슷하게 접근하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뱀은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기를 먹은 사냥 차원을 주로 공격해서 다시 자기 새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뱀은 먼저 물어 독성을 바란다고 합니다. 이는 사단은 상대방을 파악하여 자기 생각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넷째, 뱀은 산 것을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이는 사단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후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여 자기 소유로 삼기 때문이지요. 다섯째, 뱀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고 살갗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영적 기mol의 왕초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뱀은 손발이 없습니다. 사단은 정죄영으로 행함이 없는 속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일곱째, 긴 몸통을 가졌지요. 뱀은 긴 몸통으로 입의 독으로 포획한 먹이를 칭칭 갖고 전신의 힘으로 압사시키고 서서히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뱀으로 비유하신 것은 뱀은 그분의 창조물이요, 뱀의 특징을 비유하여 사단적 근성을 잘 알 수 있도록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하나님과 막 영적 교류를 갖게 된 첫 산영 차원의 사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산영 차원의 남자와 여자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아마 우리는 죽어 부활이 아니라 살아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에 계보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살아 변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하였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가 나타나 두 사람이 말할 때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영 차원이 감히 선악과를 먹은 이유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 영생이 아니라 죽어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사실을 가슴에 느끼고 살았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은 말씀을 받는 자들을 향해 늘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것은 다시 자기 새끼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계시록 17장에서 선악과를 탐한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영원히 죽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진 실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부디 창세기 3장 뱀의 유혹 방법 분석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알되 제대로 알아 사단에게 유혹당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